여성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훔쳐서 가져가다가 그만 발각되어져 가지고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이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가져가다가 들킨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여성에게는요, 암투병 중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마땅한 직업이 없이 생활고를 극심하게 겪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자녀가 암으로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뭐를 해주려고 하지만 그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암투병 중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양질의 단백질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과 그리고 항암 치료로 저하되어진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면서도 돈이 없어가지고서 그 자녀에게 그 소고기를 사서 줄 수 없었던 엄마는 그만 마트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소고기를 훔치다가 발각되어져서 경찰에 붙잡힌 고치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 엄마에게 절도죄로 처벌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제 눈에는 이 엄마의 행동이 절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아마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저만의 시선과 생각과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들은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모심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심지정이라는 말은 어머니 마음속에 박힌 묻히라는 뜻이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서 그 아들이 혼자 자라는데 그 뒷바라지하는 어머니는요,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아들에게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던지 이 아들은 자꾸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엇나가는 아들을 붙잡고서 하소연을 묻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회초를 들어서 그 아들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냐고서 이 아들은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망치를 들고서 어머니는 기둥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아들이 속이 썩을 때마다 망치로 기둥에다 못을 박아요. 이 아들이 어느덧 컸습니다. 묻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는 저 기둥에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까?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내가 속상했을 때, 그때마다 내가 못을 이 기둥에 박았다. 그 말을 듣고서 이 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찔렸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 말씀을 듣고서 이 아들은 마음을 바꿔 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어머니의 속을 썩였었으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정말 어머니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때마다 아들이 기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기둥에서 못을 뺍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기둥 전체에 못이 박혀 있었던 그 못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 기둥이 어떻게 됐어요? 마치 벌집처럼 그렇게 다 못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었었구나. 이 벌집처럼 상처투성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었었구나. 그게 바로 모심지정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천리를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정천리라고 하는 말이죠. 천리를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요, 어머니의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무정천리입니다. 모래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은 셀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또는 외국에도 보게 되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를 놓고서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던 한 어머니인데 갑자기 그 들판에 큰 불이 났어요. 근데 이 들판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들판에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아이를 업고서 그 맹렬한 속도로 따라오는 이 불을 피하고자 아이를 업고 어머니는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도 불길이 이 어머니의 걸음보다 더 빨리 쫓아옵니다. 순간 이 어머니는요, 더 달려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머니는요,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급하게 되게 되면 초능력이 생기는가 봅니다. 손으로 땅을 파서 구덩을 만든 어머니는 아이를 그 구덩이 안에다 집어넣고 자기는 그 위에다가 자기의 몸으로 구덩이에 아이를 덮었습니다. 나중에 불길이 지나간 후에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은 이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덩이의 아이는 불길에 조금도 상함이 없이 살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두 여인이 각각 아이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았었는데 자고 보니까요, 한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두 여인은요, 서로 산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며 싸우다가 결국에는 솔로몬 왕에까지 와서 판결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반으로 나눠줘서 이 두 어머니에게 각각 반씩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진짜 어머니는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눈물로 사정을 하면서 자기의 아이의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자식을 뺏기는 아픔보다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내가 난 내 자식을 뺏기잖아요. 그거 얼마나 슬프고 치유될 수 없는 상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을 빼앗겨도 내 자식을 죽이는 그 아픔만은 못하다고 생각해서 뺏기더라도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어머니는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곳에 계실 곳이 없어서 이 땅에 대신 어머니를 보내셨다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을 보면은요, 자식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어머니에 대해서 약 330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성경에서도 중요한 존재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어머니의 사랑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역할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처럼 동일하게 어머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어머니의 사랑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의 잠언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지도하고 훈육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봐요. 오늘 잠언 1장이잖아요. 잠언 1장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맨 마지막 31장은 뭘로 끝나고 있느냐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잠언은요, 자녀에 대한 교육으로 시작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의 봄을 참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잠언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잠언을 읽으면 잠이 온다고 하여 잠언이다,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이라는 원래 이름은 마살입니다. 마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의 격언, 비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혜의 비유라고, 지혜의 격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 잠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언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잠자는 바늘잠, 잠자입니다. 즉 바늘로 찌르는 말씀, 꼭 새겨드려야 될 말씀, 그래서 잠언이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잠언은요,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서입니다. 부모로서 오랜 인생을 살아보고서 경험하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 교훈이 되는 것들 중에 진수의 진수를 모아서 적어놓은 내용이 잠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세아라고 하는 한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주 극심한 불황으로 말미암아서 회사마다 정말 어려워서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세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조조정을 당할까봐, 그리고 임금 삭감을 당해가지고서 마음이 심란하고 늘 불안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그는 찬송가를 치면서 이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좀처럼 복잡한 회사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었던 그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피아노에 앉아서 찬송가를 치려고 하는데, 이 피아노 위에 뭔가 조그마한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그 세아의 어머니가 이 아들 세아에게 준 그러한 쪽지였었습니다. 그 쪽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존귀와 바꿀 수 없네. 그것은 이 직장 문제로 말미암아 게으르한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적어놓은 시였던 것입니다. 이 시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의 걱정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들이 깨닫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음을,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면 그 근심에서, 심란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어머니는 이 시를 써놨던 것입니다. 아들은 이 시를 읽고서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다가 이 세아가 곡을 붙여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유명한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가인 것이죠. 어머니의 지혜,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이 방황을 하고 낙심한 한 젊은이의 방황을 멈추게 했고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자녀에게서 가장 훌륭한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는 이 세 어머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특히나 크리스찬의 어머니는 성경적인 어머니의 영향은 그렇지 않는 어머니의 영향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로 서게 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이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이 엄마, 저를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 편지를 써서 주더래요. 그 편지를 읽고서 정말 많이 울고 감사하고 그랬대요. 11살짜리 아이가 엄마,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왜 이런 편지를 썼겠어요? 신앙으로 자라는 자기와 그렇지 않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 어린 11살짜리가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좋고 귀한 것인지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잘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뭐가 가장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7절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레시트인데 이 레시트는 최초, 최상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지식의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최상의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힘써 가르쳐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준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아이의 달란트를 개발시켜 주거나 아이에게 특별한 어떤 경험을 시켜주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은 절대 부모가 염려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되질 것입니다. 가장 반듯하게,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이나 사람이 볼 때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응원하고 싶은 그러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요,
예상치 않는 삶이 꼬이고 엉킨다고 하더라도 풀어갈 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삶의 지혜가 어디서 시작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지혜는 시작되어진다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느냐?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성경은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와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며 방패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3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도움의 자산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한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는요, 이 아이의 온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래,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몸만 낳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온갖 희생을 다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가장 큰 도움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을 돕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돕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면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걸 보람으로 여깁니다. 마땅히 부모로서 해야 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만큼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는 건 없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돕고 희생하면서 방패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패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대신 맞는 겁니다. 날라오는 화살을 내가 대신 맞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날라오는 화살을 맞고 내가 그 화살에 맞아가면서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도와주려고 합니까?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그 도움과 방패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부모가 발만 동동 굴리지 어떻게 힘이 돼줄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패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있으면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요, 우리가 교동문이 시편 120, 제가 예배의 부름을 시편 128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28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바로 앞에 보게 되게 되면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 128편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한 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28편을 읽어봅시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순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편 128편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줌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는 근본인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심어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여 위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정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